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문화 비유의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해석, 하나의 패턴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패턴밖에 없는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6번째 내용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열문화 비유에서 5번째 주제, 문화를 많이 남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문화가 무엇인지 해석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은 문화를 얼마나 남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상으로 받은 고을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또는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왕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각 도시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종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문을 남긴 종은 10개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5문화를 남긴 종은 5개의 도시를 통치하고 이끌 수 있다는 말이며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만약에 10개 도시를 맡게 된다면 그 5 고을에 대해서는 잘 하겠지만 나머지 5 고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실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계는 5 고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여 문화를 남기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이 다스릴 때처럼 고통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무법한 상태가 돼서 서로 싸움이 있고 속이는 게 있고 사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와 법도 공의가 인정되어지고 그대로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사단이 다스릴 때와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 싸움이 있다든지 사기친다든지 슬퍼하고 울고 싸우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의 고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있는 각 도시들을 그 종들에게 분배하실 것인데 그 분배의 기준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했느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남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종들이 남긴 문화와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도시의 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개의 도시죠. 5문화를 남긴 종은 5개의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종들이 남긴 문화, 그 문화의 수가 곧 그들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스리게 된 그 나라에서 통치하게 되는 나라의 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이 종들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그 도를 다스리는 권세가 열 문화를 남긴 종 또는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상급이 되고 상이 된다는 말이죠. 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장사하라고 맡겼을 때 주인이 돌아올까지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해서 10골의 권세 또는 5골의 권세를 상으로 주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됩니다. 완전히 열문화의 비유의 그 교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10골의 권세를 받은 종 그리고 5골의 권세를 받은 종, 이 종들이 다스리게 될 그 도시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으로 주어서 10골에서 이 종이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10골마다 다닐 때마다 그 10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종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이런 거라면 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0골마다 이 종이 들어가서 살만한 거대한 집이 주어져 있고 황금으로 지은 집들이 있고 그 집마다 다 이건 10문을 남긴 종 누구누구의 집이다. 이런 것이 있다면 상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10골을 맡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해서 이 종들이 그 10골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려가면서 자기 하인 부리듯이 부려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고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이 주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주셔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0개의 도시는 이 10개의 도시 또는 5문화를 남긴 종이 받은 5개의 도시는 그 도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예수께서 말씀하신 축복,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항상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처럼 그 도시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또다시 사탄적인, 다시 말하면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싸움과 굶주림과 아픈 것과 병든 것과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곳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고 그 도시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각각의 도시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들에게 맡기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종의 충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거기에 합당한 종들에게 도시를 맡기겠다라는 뜻이 열문화 비유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열문화 또는 그 이상의 문화를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그렇죠.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설교자뿐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믿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운영진과 스태프들이 딱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오픈하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놀이동산 같은 곳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놀고 재밌게 사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그 세상 나라는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탁 내어놓는 그런 완제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종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발전시켜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열문화, 이 열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회개할 때,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나 보려고 할 때, 그때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다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다. 재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자 해서 종들을 불러서 10문을 남긴 중에는 10꼴의 권세를 주시고 5문을 남긴 중에는 5꼴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재림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재림의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한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 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예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왕이 돼서, 이 세상 나라에서 왕이 돼서 나타나서 통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도시에 왕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죠. 부활한 몸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므로 그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땅에서 왕노탈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도시를 통치합니다. 그럴 때, 그런 종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종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도 그 땅에 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직접적인 표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서요. 그러나 이미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돌아와라고 하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라는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문화의 비유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계시록 20장까지 그 19장 20장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문화 비유의 시대적 배경은 계시록 19장 20장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땅에서 왕이다라는 말이 그 종에게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세상 나라의 도시들을 받는 그 시기가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특히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9절,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죠. 과연 그 도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 도시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단을 묶어 무정에 가둡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정에게 가두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라진 거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사단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잡아 무정에 가둬버렸으니 공중권세는 사라졌죠. 그러면 공중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부터 사단을 잡아가둔 천사들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사단을 잡아가는 그 천사들을 보낸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신 거죠. 이해되시죠? 사단으로부터 세상 나라를 탈취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던 사단을 잡아서 무정에 가두고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시작될 그때부터는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세상은 사단이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 섭리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사단이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싸움과 슬픔과 죽음과 기근과 고통, 사망,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전쟁이 많고 전염병도 창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신음하죠. 이런 세계가 지금 현세입니다. 이런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7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심판이라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재앙을 내렸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은, 이 지구라고 하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황폐해지는 거죠. 또 큰 지진이 나죠. 이러한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늘에 있는 군대와 싸우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군대를 모으죠. 그러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그 말씀에서 백마 그 탄자가 내려와 짐승과 거짓선지자를 잡아서 무정에 던져놓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 나오는 검에 의해 모두 죽이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들에게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그 종들에게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 그 각 도시들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처럼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들이 이 열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이 주님께로부터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딱 받았을 때 그 도시들의 상태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황폐해져 있는 거죠. 어떤 도시는 많이 파괴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도시는 좀 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황폐해지고 도시의 기능이 많이 마비되어 있고 또 풍요로웠던 그런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서 딱 빼앗아 놓고 이 세상을 딱 바라보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 황폐한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사단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되기는 했지만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막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황폐한 도시들 많은 부분이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도시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된 종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 황폐한 도시들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황폐한 도시 속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사단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그때도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전쟁 속에서도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피하면서 살아남은 피폐한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재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의 파괴된 도시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걸 상급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맡기는 이유는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누가 가장 잘 복구하고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열정과 충성을 찾아서 그에 맞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10골의 권세를 준다라고 하신 그 키포인트는 그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 도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황폐해진 도시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고 치유하고 고쳐서 그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도시에 있는 것이지 너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상급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골의 도시를 받는 것, 5골의 도시를 받는 것을 마치 자기의 상급인 양 하나님께로도 받은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충성된 종들은 많이 부셔진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어서 두려움에 쌓이는 시민들을 왕이 되신 주인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는 겁니다. 그 도시를 위탁받아 그 도시를 복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되는 사명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열 문화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런 교훈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재건의 명령입니다. 10명의 종들 중에서 그 충성 있고 열심히 있었던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각각 그들의 능력에 맞도록 재건하라는, 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6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6번째 주제는 열문화 비유의 시대적 배경 문제를 설명합니다. 중요합니다. 열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도시를 종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
그 왕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 그 왕국에서 왕국에 속한 도시들을, 많은 도시들을 그 종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도시를 나눠받는 종들이 그 도시를 나눠받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또는 계시록 19장 20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들에게 도시를 나눠주시는 일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기록으로 인해서 10골 5골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그 10문할 남긴 종, 5문할 남긴 종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는 10문화 사건의 교훈입니다. 이 예수님의 충성된 종들은 10골 5골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인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 죽이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냐?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출발하실 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뒤로 사람을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셨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를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끌어다 죽이는 일은 계시록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를 내 앞에 끌어다 죽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죽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그리고 5골의 권세를 받아라는 바로 그 재판 자리, 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온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명령을 주시고, 두 번째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도 5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온 종에게는 이 악한 종아라는 책망하신 이후에 나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은 내 앞에 끌어와라, 그 백성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신 이후에 그 종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부른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동시 사건인 거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끌어다 죽이라 라고 말했던 그 죽이는 사건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왕되는 걸 원치 않았던 그 원수들을 죽이시는 일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뭐 총을 맞아 죽든지 아니면 칼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죠, 몸에서. 그리고 그 몸은 썩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영과 육을 함께 잡아서 불못에 넣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죠. 영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원수들이 내 앞에 끌어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죽는 사건이 육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죽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영적인 죽음이라면 이 원수들을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일 겁니다. 육적인 죽음이라면
불못에 넣는 사건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첫째 부활에 속한 사건이며 그 종들이 새 땅에서 왕위를 받는, 그러니까 도시들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마 말탄자가 내려와 땅에 있는 왕들과 군대, 군인들과 그 말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는 기록을 찾아보면 불못에 최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처음으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불못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 두 사람,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자이며 거짓 것으로 미혹해 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서 여기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원수들은 불못에 던져진 게 아니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끌어다 죽이라라는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께서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를 주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을 그 앞에서 죽이는 사건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악한 종들은, 이 악한 종들, 뭐냐면 악한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이 악한 백성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은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날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던 사람들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열문화 비유가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르게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0골과 5골의 그 권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나라에서 도시를 위임받는 왕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나라와 제사장들이며 그 주인의 종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며 통치하게 될 사람들이며 또한 동시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골의 권세를 받은 종과 10골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 10골과 5골에는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골들에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이고 그 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 나라와 제사장의 일원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